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 금요 예배,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과 온라인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참석하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이 현장으로 나오고 혹 우리가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서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른 점은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억압하는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 넣었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에 있는 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문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요. 뭐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자라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았었던 그런 핍박과 억압은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통과 억압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부모님들의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친가 쪽에서는요, 저희 가족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마다 명절이 되면 이제 큰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가정의 문화였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절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 제사상이 절을 하는 문제가 항상 제 마음 안에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절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문화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제사상에 절을 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결심을 하고 저희 큰아버지께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뒤에서 기도로 이 제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아버지는 그때 당시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조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큰아버지가 저를 별로 이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이제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때마다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명절에 제사를 드릴 때 뒤에 서 있으니까 그 모습이 조금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찾지 않거나 명절이 돼서 다른 곳에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먼저 어느 누구보다 먼저 명절이 되면 아침 일찍이 우리 큰 집을 찾아뵈었고요.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까지 다 열심으로 도왔습니다. 더 웃고 더 밝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임하려고 애를 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명절이 돼서 연락을 드리면 잘 지내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많이 마음이 바뀌신 거겠죠. 물론 그것이 제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일해 주셔서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이런 경험 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경험들이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고통이고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 최후의 때가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못한 그 죄의 목까지 짊어져야 하니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믿는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이 시간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나만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나만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으니 함께 걷는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끼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아우러서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뒤서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함께 걷는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났고 또 목회를 일찌감치 하다 보니까요, 저는 앞에 서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유스 청소년기에도 이제 교회학교 회장을 도맡아서 했고, 또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리더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더의 자리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리더는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있죠. 또 어떤 리더는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리더가 있고요. 또 어떤 리더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리더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동등한 위치에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의 우리 교회의 주제는요,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이 동행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제가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높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동등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스스로를 평가를 할 때에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를 나약하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때는 정말 큰 찬양팀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찬양팀의 리더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무대, 큰 강단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무대에 서본 경험도 있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그 한국의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그 강단에 서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요, 제가 잘해서 했다라고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뿐이지, 제가 잘나서 제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더 낮은 자가 되어야지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하게 됐고 서류 과정을 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십니다. 관계가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목사님이 저보다 낮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더 기도하기를, 동역자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등된 위치에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등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움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세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을 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있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핍박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도 함께 공격하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을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화도 나고요. 어쩔 때는 정말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한번 하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요, 더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가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전환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이 되겠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는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먼저 나누었지만 우리 김동일 권사님께서 목요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지가 더 확장이 되었죠. 우리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재환 선교사님, 필리핀 김은교 선교사님, 또 엘국의 손사랑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들을 대면으로 전환하게 될 텐데, 온라인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전환하면서 더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김동일 권사님, 주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픔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염려 없는 곳에서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유가족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정한 선교사님, 필리핀 김은교 선교사님과 엘국의 손사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이 전쟁이 임하고 있고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끊임없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는 영혼이 없고 사망하는 영혼이 없고 아버지,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그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케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아프고 병든 자들,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김동일 권사님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염려 없는 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평안을 이미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남아있는 유가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남아있는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유가족들이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지를 넓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김재환 선교사님, 필리핀 김은규 선교사님, 또 엘국의 손사랑 선교사님을 주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땅 가운데 악한 영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영혼들이 일어나서 불일 듯이 일어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이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당하는 이들과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평화와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그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